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지금 전해지냐면 이 이제 법사가 갖추어야 돼. 법사는 뭐라 그랬어요? 법화경을 그죠? 수지 독송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일을 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법사가 갖추어야 될 신구의 이 세 가지와 서원까지 해서 네 가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사가 어떠한 행동 거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친근해야 될 곳과 친근이라는 건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죠? 또한 이 법사로서 갖춰야 될 어떤 품위, 이런 것들이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추어졌을 때 그 공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설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안락행품을로 이제 우리가 금강 이 법화경을 정문과 본문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안락행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화경 안에 있는 계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그 상태를 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행, 이것을 안락행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어떻게 설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 가져야 되고 또 법화경의 존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가지 안락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신, 구, 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원에 대한 내용이다. 자, 67조 먼저 경문을 함께 같이 교통하겠습니다. 일성요법연하경 안락행품 제14니라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지여 이 보살 매우 희루하여 부처님을 순종하는 까닭에 큰 서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 이 묘법연하경을 보호하고 지니며 읽고 해설하려 합니다. 세존이지여 보살마 사리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하셨습니다. 만일 보살마 사리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겨 설하려면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 중생들에게 이익을 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사리여 무엇을 살에 행할 곳이라 하는가. 만일 보살마 사리 욕됨을 참는 자 머물러 있다면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면서 보완하지 하며 마음에 놀라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도법에 대하여 행한다는 것이 없이 행한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하며 또한 행함도 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보살마사
갈 곳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보살마살의 친근 곳이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무강이나 완전하지 하늘을 친근하지 말라. 또 모든 외도인 금지나 익은 자들과 세속의 문비를 일삼 이와 외도의 서적을 장담하느니와 로가야타와 로가야타를 거스리느니 친근하지 말라.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과 나라 연등에 가지 장난꾼들을 긴근하지 말라. 또 천다라와 대기 앞에 개를 키우는 이와 사냐 고기 잡는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 만일 혹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줄 뿐이고 바라는 바 없어야 하느니나.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군이 우바제 우바이들을 무난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반에서나 거릴 때나 에서도 함께 있지도 말라. 오직 찾아오더라도 적당하게 법을 말아 줄 뿐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문수사리 또 보살마사리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만 낼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저녀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5가지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삼지 말아야 하느니라. 혼자서 다르리의 집에 들어 알고 만일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갈 적에는 오직 일심으로 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어 웃지도 말고 가슴 드러내지도 말라. 법을 위해서라도 칭하지 말아야 그를 하물며 다른 일이겠는가. 나이 어린 제자나 산이나 하지 말러 그들과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차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닦아야 하느니라. 문수 이것을 첫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또 보살마살이 모든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고 끼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러지지도 마라 하느니라.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온갖 말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일어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알량 없고 그지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어야 하느니라. 다만 인연
생기는 것이므로 선하느니라. 항상 이러한 법에 관찰하기 좋아해야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하여 보시라 하느니라. 앞에 14품이 권지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법화경을 널리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고 또 설하여주고, 그죠? 법화경을 널리 유포할 것을 앞에서 설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해놓고는 그러면 법화경을 어떻게 설해야 되느냐,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과 어떤 생각으로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알라빈품이에요.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이 매우 희유하여 부처님을 순종하는 까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보호하고 지니며 읽고 해설하려 합니다. 그래서 앞에 권지품에서 이제 그러한 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보살들이. 세존이시여, 보살마사리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미래의 나쁜 세상이라는 것은 말법 시대예요. 그죠? 세상이 혼탁하고 정법보다는 사법이 흥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이 경을 잘 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보살마사리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선하려면 네 가지 법에, 이 네 가지 법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신, 몸가짐, 그 다음에 언어, 두 번째는 언어, 세 번째는 행동, 생각이고, 네 번째는 서원. 이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편안히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락이라, 그죠? 편안히 머물러.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서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몸의 안락행에 대해서 나와요. 몸의, 그죠?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이 경을 설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는 보살이 행할 곳과, 그죠? 행할 곳, 행처와 또 친근할 곳에 대해서 편안히 머물러야 중생들에게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은 아무한테나 아무 데서나 설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냥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머물러서 이 경을 설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의 행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으로, 행동가짐으로 법을 설해야 되느냐. 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행할 곳이 하느냐. 보살마살의 행동 지침이 무엇이냐. 만일 보살마살이 욕됨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인욕이죠. 욕됨을 찾는 자리라는 것은 인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권지품에서 누가, 그죠? 이 법화경을 설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또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참아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됨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보살은 뭐예요? 부드럽고 화평해야 돼요. 항상 부드러운 마음과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면서 포악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악한 사람이 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럴수록 뭐예요? 그 욕됨을 참고 내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에 놀래지도 않아야 된다. 막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법에 대하여, 그죠? 법에 대해서 행한다는 것이 없이 행한다. 행한다는 것이 없이 무엇을 우리가 인욕을 하든 보시를 하든, 그죠? 어떤 선정을 닦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행한다는 생각 없이, 이런 금강경에서 이제 우리가 상을 가지지 마라 라는 가르침과 같은 말이에요. 행하여도 행한다라는 것 없이 행하면서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한다. 모든 법의 실상. 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은 공이고 연기이고 중도라고 하는 그러한 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것을 보살마살들의 행할 곳이다. 행처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행동으로서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 행은 실천이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마살들이 이제 친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멀리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때 처음 출가하게 되면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이런 구절. 모름지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가까이 해라 이런 데 가르침.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도반이죠, 도반. 도반과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할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친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까이 하는 거.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것을 또 멀리 해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살마살은, 여기서의 보살마살은 누구예요?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법화경을 설하는, 그죠? 그러한 원력을 가진 보살들을 전부 일컬어서 보살마살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권지품에서 이제 보살들이 그러한 원을 세웠다. 이 법화경을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덜 수지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겠다라는 이제 앞에 권지품에서 이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마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료들을 친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권력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절집에서 하는 말이 정치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불가원해라.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우면 그 사람이 정치 권력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침이 셀 것 같은 거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부처님 당시부터도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 또 그 안에 뭐야? 불교라는 또 종교. 특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700년 불교가 됐는데 삼국시대부터 고려, 예를 들면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죠? 불교와 왕공과 이 종교, 특히 불교의 이 어떤 그 연관성은 굉장히 밀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왕이 불교를 숭상을 하게 되면 뭐예요? 불교의 세력이 커져요. 근데 또 왕이 뭐예요? 불교를 억압하면 불교는 또 죽어요.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역사를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나 또 권력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또 외도인 범지나 니건자들과 외도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몸피를 일삼는 이와 몸피를 일삼는 이는 뭐예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라. 요즘은 오히려 이제 그죠? 이런 문화적 소양을 가진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뭐 좋게도 보기도 하는데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세속에서
뭐 글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시 말해서 이제 재주가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또한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느니, 그죠? 불법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좋다고. 그래서 간혹 예를 들면 부처님의 수행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윗바사나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찬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가야타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자를 로가야타라고 해요. 유물론자. 모든 것은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 로가야타를 거슬리느니 이거는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그래서 모든 것은 예를 들면 업의 결과도 없고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어떤 사상주의자들을 쾌락주의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먹고 노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도 친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흉악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과 장난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뭐 격투기, 그죠? 서로 때리는 요즘 격투기.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격투기 좋아하는 거 있어요. 격투기를 보면서 막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좀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씨름을 하거나 또 나라연이 뭐냐 하면 서커스나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에요. 서커스.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서커스, 마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아주 사람들이 흥미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마술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주 부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이런 가지가지 장난꾼들과 친근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가수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쾌락주의나 유물론자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아닌 이런 어떤 외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이제 막 그냥 스스로가 잘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법화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타라가 뭐냐면 백정이에요. 백정. 동물 가축이나 이런 거 잡는. 백정이라는 직업도 뭐,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귀천이 없지만은 좋은 직업은 아니죠. 많은 직업 중에 우리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있고, 그죠? 생명을 부득이하게 죽이는 직업이 있는데,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돼지, 양, 닭, 개를 키우는 이들과, 우리가 가축업,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또 사냥하고 고기 잡는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을 또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남의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줄 뿐이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 말씀은 해주되 그죠? 그들로 하여금 뭘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는 것은 막지는 말되 만약에 법을 듣고자 하면 법은 설해주되 그들과는 그렇게 친하게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네. 누가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는 법사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부처님이 너무 차별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뭐요? 그러한 어떤 행동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성문승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아이들을 친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문을 구한다는 것은 뭐야? 이슬, 그죠? 소승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무난하지도 말아야 된다. 또 방 안에서 거닐 때나 강당에서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고 찾아오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말아야 줄 뿐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또한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에
간혹 교수들이 강당에서 성적 희롱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이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런 것을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라요. 또한 남의 집에 들어가도 소녀나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대승경전인데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이런 어떤 율장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사내 아닌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성불구자입니다. 성불구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불구자는 출가도 할 수 없어요. 출가도 할 수 없습니다. 좀 그죠? 이런 아주 정말 이런 내용들까지도 전부 이게 경전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가까이 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 같은 경우.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이런 부분에서 불교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기독교는 반대를 하는데 불교는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혼자서 예를 들면 여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열심으로 염불을 해야 한다. 또 여인에게 법을 말할 때 이를 드러내 웃지도 말아요. 웃으면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근엄하게. 또한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민 몸으로 보이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나 하물며 다른 일이겠느냐. 또한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애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고, 또한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번이 중요한 얘기예요. 6번. 항상 그러면 보살 마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선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항상 앉아서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그죠? 또한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마음을 거두어들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닦아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것을 첫째 친근할 것이다. 이런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살마살은 모든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고, 그죠? 모든 일체가 다 공임을 관찰하고, 또한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러지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이 항상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온갖 말이 끊어져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나지도 않아야 한다. 이름도 모양도 없고 실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량은 없고 그지없고 걸림이 없고 막힘도 없어요. 일체의 모든 어떤 생각이 다, 그죠? 집착함이 없이 이거다 저거다 분별도 일으키지 말고 항상 그 하나의 생각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있는 것이고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설하느니라. 이렇듯이 보살마살은 어떻게 해요?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법의 모양. 법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이치, 실상의 모습을 항상 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해야 돼요? 모든 것은 연기이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모든 것은 그죠? 공이다라고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보살마살이 두 번째 친근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앞에 했던 내용들 다시 개성으로 쭉 써라는데, 자, 보시면, 만일 보살들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 두려운 마음 없이 이격을 설하려면, 행할 곳과 친근할 곳, 그죠?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되, 그래서 국왕이나 국왕 아들 대신 관료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에서 안 되고, 또 흉악한 장난꾼이나 전타나 또 외도 범죄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죠? 또 뛰어나지 않은 사람, 글을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사람들, 소승의 상장에 좋아하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아요.
파괴한 비구들이나 이름뿐인 아란이나 희롱하고 웃기는 비구니들을 멀리해야 되고 오용락에 깊이 탐하여 밖에 나타난 열반을 얻으려는 그러한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이 있는 곳에 와서 불법을 들으려고 하면 그때 보살은 뭐다?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설하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단지 법을 설할 뿐 그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부나 처녀나 여러 가지 남자 아닌 이를 가까이 하거나 친근히 있어도 안 되고 백정이나 망나니와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을 위해 살생한 사람을 또 가까이 있어야 돼. 어육을 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라. 흉악하게 씨름하는 이와 여러 가지 정랑 공감없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으슥한 있던 곳에서 연예계 설법하지 말고 안약법을 설하려며 희롱하며 웃지 말고 또한 마을에 가서 걸식할 때는 다른 비구와 함께 가며 다른 비구가 없을 때는 일심으로 영분해라.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전도선언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가는, 항상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두 사람이 같이 가고, 그죠? 이제 또한 걸식을 할 때도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걸식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라 하니 이와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법을 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해, 편안하게 법을 설하는데 어떻게 법을 설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은 멀리 해야 된다. 뭐 그냥 아주 윤리적인 얘기예요. 또 상품, 중품, 하품의 법과 유유와 무유와 진실과 진실하는 법을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도 말고 모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으로 이를 일러 보살을 행할 것이라 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공에서 아무것도 없고 항상 머무는 것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무상 이런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도 있지만은 일체 모든 것은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또 항상 머무는 것이 없고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니 이것을 지혜 있는 이에 친근할 것이다. 이러한 법의 실상을 늘 관찰하면서 법을 설해야 된다.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전도라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 뒤바뀌어져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유다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생한다 있는 일어난다 또한 불생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만히 있어 마음을 걷어들여 닦으면서 안주하여 움직이지 말기를 수미상같이 해라. 한번 앉으면 태산과 같이 그죠? 그러한 선정수행을 닦으라는 거예요. 온갖 법이 모두 공에서 아무것도 없이 마치 허공과 같아 경과한 것도 없고 생기지도 나오지도 않고 흔들리거나 물러가지 아니함을 관찰해서 항상 한 모양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친근할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항상 법의 모습을 잘 관찰해서 이 모든 일체법이 그죠? 공한 것이고 모든 것은 연기이고 이것을 늘 잘 분별해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간다면 이 경전을 설할 적에 겁약하지 않는다. 겁약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을 잘 가려서 하는 그러한 법화 행자들은 이 법화경을 사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 보이고 연설하며 교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거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죠? 왕을 비롯해서 무무백관들을 앉혀놓고 이 법화경을 설하는 데 있어서 선정의 힘, 고요한 마음의 그 힘을 가지고
이치에 따라서 법을 설할 것 같으면 일체 두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수살이 보살이야 이것을 일러 보살들의 첫 법에 안주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제 안주하는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오는 세상에 그죠?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으로서 행동바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과 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법을 설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EV 안락행에 대한 얘기를 해요. EV 안락행.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이라는 것은 말을 어떻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문수살이 여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려거든 안락한 어물러야 하느니라. 만일 입으로 설하거나 만일 경을 읽으려 사람들과 경전에 어물을 말하지 말라.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없이 여기지 말고 다른 이에 좋은 일 나쁜 일과 잘못을 말하지 마. 성문들을 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말라.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알지니라.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닦기 위하여 모든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며 묻는 일이 있으며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설명하여 하여금 일체 지혜를 얻게 해야 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이제 입은 말로써 이제 이 법화경을 우리는 그죠? 설하는데 앞에서는 법화경을 설하는 몸가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지금 뭐요? 우리가 법화경을 입으로 설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입을 어떻게 잘 단속하느냐. 문수살이와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려거든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된다. 안락행에 머물러야 됩니다. 만약에 입으로 설하거나 만일 경을 읽으려는 사람과 경전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경을 읽는 사람과 그 경전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간혹 보면 어떤 경전은 그 경전은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 경전은 소승경이다 무슨 또 소승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대승경전은 경전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승비불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왈가왈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경을 읽고 있는데 그 경같지도 않은 경을 읽고 있냐 이렇게 막 한다거나 그죠? 그거는 부처님 말씀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죠? 경을 설하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한 다른 이의 좋은 일, 나쁜 일과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기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명호를 읽거나 경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또 읽고 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말하는 구업 짓고, 읽고 구업 짓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쁜 일과 잘못을 말하서는 안 된다. 법화경을
수행하는 법과 행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문들을 대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로 말하지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자랑다고 칭찬도 하지 말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래서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갖기 위해서는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고, 묻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법을 묻거든 소승의 가르침으로 말하지 말고 대승의 이치로서 말해라. 소승의 법으로 말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뭐요?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의 안락행에 대해서 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개성으로 하죠. 보살이 항상 편안하게 설법하기를 즐겨하며 맑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그래서 그 보살계에 보게 되면 법을 설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설하는 단어를 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법상. 그래서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뭐 자리에 앉아서 설하거나 부처님 법을 설할 때,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사자자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뭐 강당에서나 이런 이제 뭐 강의를 할 때야 이런 이제 뭐 책상에서 하기도 되지만은 부처님 법문을 한다 하면 반드시 법상에서 올라가서 법을 설해야 돼요. 자, 그래서 법상을 차려놓고 몸에 있는 향유를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과 밖이 모두 깨끗. 그래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뭐요? 그 법상과 내 몸가짐 또 모든 것을 다 청정히 한 후에 이제 하라는 거예요.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며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나 국왕의 왕자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말하라. 법을 설할 때는 항상 온화한 얼굴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만일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하래. 그죠?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 설하라. 누가 법을 묻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스님들에게 묻는 질문은 법에 대한 질문이 돼야 돼요. 맨날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런 거 묻지 말고 법을 물어야 된다며. 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뭐 부자 되는 방법을 묻고 이러면 안 된다. 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물었을 때는 그죠? 이치에 맞게 대답하고, 또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인연과 비유로서 잘 법을 설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케 하며 나아가 부처님 도에 들게 해라. 게으른 마음들은 모두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다 여의고 자비롭게 법을 설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법사품에서도 오종법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 거죠.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이런 내용들도 나왔지만, 그러고 보면 이 법화경을 보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고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어느 때나 가장 높은 도를 말하고 가르치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은 인연과 비유의 설법이 많아요. 그죠? 인연과 비유.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이제 이 법화경 7가지 비유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비유품도 있었고, 여러 각품마다 화택의 비유가 나왔고, 여러 비유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어 더 환희하게 하되 옷과 이부자리와 음식과 탐락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인연을 말해서, 그래서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설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대가나 기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그죠? 내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가르침을 설해 주어라.
법의 인연을 말해서 승불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이것이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락한 공양이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묘병 연화경을 능히 설하되 성내고 질투하고 권해하고 장애되는 일이 없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일체 이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심 걱정하는 일과 꾸중하는 사람도 없고 칼이나 몽둥이로 맞을 두려움도 없고 쫓겨나는 일도 없다. 일체 어떤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는데 안주한 까닭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함으로써 이 법화경을 설하는 보살 마하사를 비롯한 법사들은 뭐야? 늘 인욕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닦아서 안락행에 머무는 것이 나의 말과 같으리라. 그 사람의 공덕은 이런 공덕은 천만억급을 지니면서 산수와 비유로도 다 말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금강경 같은 데서는 뭐 수미산만큼의 칠보의 탑을 그죠? 보시하는 공덕과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산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입의 안락행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안락행입니다. 신구의니까 그죠? 세 번째가 마음의 안락행이에요. 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법을 설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옵니다. 자, 21번 단락 같이 독송합니다. 또 문수사리여 보살마하사리 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우려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도 이를 없이 여기고 굳이 여성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 이웃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 도에 나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당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때문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도 마땅히 모든 법을 이론그리로 알아야 쟁론하고 다투느니 없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어여삐 여기 생각을 내고 열애에게는 인자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들에게는 근스승 내어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하라.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니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라. 비록 법을 배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운수사리의 보살마사리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색채 안락행을 성취한 사람은 이
설할적에 괴로움이고 시끄럽게 하는 이가 없을 것이니라. 좋은 만나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배우게 되고 또 많은 대중들 들을 것이니라. 듣고는 지니고 지고는 외우고는 널리 서라고는 쓰며 다르니는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니라. 자, 세 번째 마음의 안락행입니다.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그죠? 우리가 말법 시대라 하면 여러분들 부처님 정법이 쇠퇴하고 사법이 흥행하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법이 잘 안 통해. 오히려 사법이 잘 통한다 이 말이에요. 사법이. 자, 그럴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 하는 사람은, 그죠?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려고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법화경을 이제 닦아 행하는 법화행자들은 남을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또한 불도를 배우는 일을,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쳐다내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초심자라 해서 그냥 예를 들면 업신여기고 가벼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고 벽지부를 구하고 보살이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벽지불이나 또 성문은 소승이라 해서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때문이라고 하지. 쉽게 말해서 뭐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훈계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잘하잖아. 자기는 잘못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못하니 잘하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절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은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막 이런 식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락행, 마음으로 이제, 그죠? 마음으로 우리가 일으켜서 그 사람을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며 쟁론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냥 부처님 법을 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가벼이 하거나, 쟁론은 뭐냐면 옳으니 그러니 막 이러고 뭐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낫고 못하니 이런 식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여삐 여기는 생각. 중생들을 어여삐, 자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심. 어여삐 여기는 생각은 자비심이에요.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고 그러면서 또한 부처님은 항상, 그죠?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생각이 이미 다 갖춰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둘째 아버지고, 첫째 아버지는 우리 세상을 창조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불자들이 한 50%만 그런 생각을 가져도 좋을 텐데. 그래서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들에게는 큰 스승이다. 보살들은 전부 나를 올바로 인도해주는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내라면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라. 모든 이들을 다 부처님 받듯이 받들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예배하라. 또한 중생에게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을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 마. 법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어떠한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설해야지 너무 그냥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말은 간단 명료한 게 사실 좋아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죠. 또한 적게 말하지도 말라. 적당히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된다.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말도 적당히 해. 문수살이여 이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셋째 안락행에 성취한 사람은 이제 이 세 번째 안락행을 그죠? 갖춘 사람은 이 법을 설할 적에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설함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좋은 동학, 이게 도반이죠, 그죠?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또 많은 대중들이 와서 이것을 들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법화경을 배우고 들을 것이다.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설하고 설하고는 쓰고 그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쓰게 해서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공경하고 존중 참탄해야 된다. 공경하고 존중 그죠? 참탄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잘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앞에 했던 걸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 경전을 설하려는 사람은 질투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하찮하고 속이는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질박하고 소박함, 그죠? 고전행을 닦으며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법을 희롱거리로 논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일을 의심하고 한스럽게 하여 너는 성불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불자가 법을 설하되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참으며 모든 일을 자비로 대하여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라.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방의 대보살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도를 행하니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서 나의 큰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 세조는 가장 높은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면 법을 설하기에 일체 장애가 없을 것이다. 법을 설하는데 아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 법이 이와 같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 수호해서 일심으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없는 중생들이 공경하리라. 그래서 이 안락행품은 법화경을 설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서문의 안락행이에요, 그죠? 네 번째. 그래서 이 안락행품은 네 가지 사안락이라고 하는 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독송할게요. 또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미래에 말세에 법이 없어지어 할 때에 이무법연화경을 집에 있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긴장한 마음을 보살이 아닌 이에게도 크게 어여삐 여기
이 사람들은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라 열애께서 방편으로 마땅 말씀하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 비록 이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얻게 되면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인가시의 힘으로 이것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해야 할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이 보살마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항상 비구비구 후바세 후바이 후강왕자 제신인민 사람은 그 사등위의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니라. 공의 전신들이 아니면 오실 것이니라. 만일 마을이나 성읍이나 한가한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모든 전신들이 밤낮으로 법을 호의하고 듣고 눈으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모든 바 이래제의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수호하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 이 법화경은 할까 없는 국토에서는 이름도 듣지 못하거든 얻어보고 받아지고 기뻐 배울 수 있겠는가. 문수사 마치 어떤 이미 센 전륜 서망이 위력으로 여러 나라의 복을 받을 적에 다른 왕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전륜 서망이 보내서 그들을 토벌하느니라. 전륜 서망이 군인들 중에 싸워서 이를 보고는 그 하여공을 따라 상급을 주는데 혹직하 정당과 마을 가보를 하고 가공을 장엄할 것을 주기도 하느니라. 혹은 오림금은 유리 자금하고 사노호가 주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상투에 꽂힌 밝은 구슬을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전륜성 이 밝은 구슬이 있는데 만일 이것을 주면 반드시 원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열애와 같아서 선정바지에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3개 왕이 되었는데 마왕들이 순종하여 항복하지 않으며 현성 장군들이 함께 싸우느니라. 마음이 또한 아니하여 사부대중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전을 써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에 딸 무르와 혹은 가오려가 모든 불법의 제보
법화경은 설하여 주지 않느니라. 문수사리여 전륜성왕이 군인들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 기뻐서 금이기 어려운 병주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꽂아 다른 이에게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을 지금 비로소 눈이다 열애도 또한 따서 상계의 대법왕으로서 바른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현인성인의 군사가 오마번내마 싸워서 공공을 세워 단독을 변하고 성계에서 되어 아예 금을 드리면 그때의 열애도 그게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것과 모든 세간에서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설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금 비로소 설하는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제일 훌륭한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가서야 일러주는 것이니라. 마치 저 이미 센 왕이 오래 보호하던 명주 지금에야 주는 것과 같으리라.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여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튼가는 것이니 긴김감동만 수호하고 명령을 않던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그대들에게 널리 펴서 설하여 주는 것이라. 자, 네 번째 소원의 안락행을 보겠습니다. 문수사리여 무살마사리 미래의 말세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비공면학경을 지니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지니라. 출가자든 그죠? 제가자든 간에 큰 인자한 마음을 내라. 이제 법화경을 지니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하는 사람에게. 보살이 아닌 이에게도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그죠? 마땅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래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하신 도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구나. 그래서 이 부처님의 방편의 이 가르침을, 그죠? 중생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이게 소원이에요. 이런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법화경을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죠?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이 법화경의 진리 속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런 소원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원의 행위예요. 문수사리여 이 보살마살들이 열애가 열만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소원의 행을, 그죠? 성취한 사람은 허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비구, 비구니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존중 찬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허공의 신들 또한
이것을 이 법을 듣기 위해서 이 법은 뭐예요? 법화경이죠, 그죠?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니며 모실 것이다. 또한 마을이나 성읍이나 한가한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모든 천신들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여 호의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다. 누가 이제 법을 듣고자 오더라도 그들을 모두 기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항상 위실력으로 이 경전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항상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화경을 늘 지키고 보호하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법화경이 위대하고 위대한 경전이다라는 것을 존귀함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사리의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국토에서는 이름도 듣지 못한다. 이 법화경이라는 이름을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수 있겠느냐?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 이제 법화경 그 비유 가운데 계명주의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계명주. 그래서 계명주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유인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전륜성왕이라는 성왕. 이 전륜성왕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불교 경전에서도 나오고 인도의 신화에서도 나오는 인물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 통일하는 왕이 아니라 무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다 다스리는 통일하는 그런 왕을 전륜성왕이라 해요. 근데 이제 여러 나라들을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나라의 왕들이 있더라면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나라를 토벌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전쟁 중에 공을 세우면 이제 여러 이제 막 그 성과에 따라서 전답도 주고 그죠? 여러 이제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 주지만은 이 전륜성왕의 그 상투 머리 끝에 박아놓은 그 구슬, 이 구슬이 계명주예요. 계명주. 이 구슬만큼은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계명주의 비유인데, 그래서 31번에 보면 법화경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설하는 경전이 아니다. 다른 경전은 다 설해도 마지막에 이 법화경을 설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전륜성왕의 계명주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얻어 3계의 왕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애를 3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3계의 왕이에요. 그런데 마왕들이 순종하고 항복하지 아니. 그러면 열애의 현성 장군들이 함께 싸워. 여기서 열애의 현성 장군들은 뭐요? 금강역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처님을 외워하는 그죠? 그런 무장의 신들이 나가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마왕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장군들이 공이 있게 되면 마음이 또한 환희하여 여러 가지의 경전들을 선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해탈 무루와 오근 오력과 여러 불법의 재물들을 그 장군들에게 다 나눠주지만 또한 열반의 성을 주어서 멸도를 얻게 하고 마음을 인도해서 기쁘게 하면서도 뭐는 설해주지 않는다? 법화경을 설해주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륜성왕이 여러 좋은 전답을 주고 보물을 주고 다 주지만은 자신의 상투에 있는 계명주를 주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이 열애도 마찬가지로 그죠? 다 설하더라도 법화경은 설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법화경이 그만큼 이제 아주 불가사의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여 전륜성왕이 군인들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 기뻐서 그 믿기 어려운 명주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꽂아두고 다른 이에게 함부로 주지 않던 것을 지금 비로소 상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이제 열애도 또한과 같아서 삼겁의 대법왕으로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현인 성인의 군사가 오마 번뇌마 사마 이런데 마구니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이 마들을 전부 깨부수면 그때 열애도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법화경을 세간의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고 설하지 않던 것을, 이 법화경은 너무나 불가사의한 경전이라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비난도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지금에 이제 비로소 설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훌륭한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제일 훌륭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깊다. 그 이치가 깊어요. 실상묘법연화경이다. 실상.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끝에 가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40년, 49년 설법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고 나서 마지막에 열반경을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런 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저 힘이 센 왕이 오래 보아던 명주를 지금 해주는 것과 같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뭐예요? 부처님의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다.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가장 경중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수차례 반복하죠. 경중에 가장 으뜸이다. 긴 밤 동안 수하고 망령되이 설하지 않던 것을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 말씀들은 설했지만은 이것은 설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대들에게 널리 펴서 설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했던 계명주의 비유와 부처님이 모든 경전을 다 설했지만 이 법화경만큼은 마지막에 설하는 그 경전이 가지고 있는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법화경 좀 읽으세요. 좀 미리미리 좀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공간에서 총무님 나오시고 좀 해주세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오늘 여기 이 지금 3층에서 하는 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층 설법전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설법전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자,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도반과 함께하는 4차 순례예요. 날짜는 10월 29일. 안 가시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해남 대흥사, 미항사를 가는데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 일단은 공부하는 분들이 우선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면 여러분들 친구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양은 대흥사에서 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흥사를 먼저 가서 공양 대흥사 참배하고 미항사.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냥 쉽게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괄 전부 이제 가실 분들을 미리 해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좀 연락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뭐 차량을 한 대 할 건지 2대 할 건지 결정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마치고 나면은 바로 국화 앞에서 법화경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 꽃이 지기 전에 찍어야 돼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꽃이 질지는
제가 오전에 그 통도사를 갖다 다 맞았어. 오늘 지금 가지고 왔어. 지금 사진 찍어야 되는데. 말씀 때 사진 준비해서. 요거 뒤로 찔게 놓고 가야 더. 이거는 누군 한두 사람이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하면 돼. 알았어, 내가 할겠어.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서 잊어버렸어요. 아니 통도사 가지고 해가지고 오셨다고. 저희가 지금 이제 독립선언이 1년 한 반 정도 됐어요. 그죠? 반 정도 돼서 사실은 정신없이 1년 반을 이렇게 쭉 왔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 사찰하고 재단이 같이 지금 돼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종단에서도 처음이에요. 우리 같은 케이스가. 보통은 이제 사찰하고 재단을 따로따로 하는데, 사찰하고 재단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사실 이걸 몰라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으면 이제 좀 쉽게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통도사 김해 포교당 개념으로 했는데, 종단에서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포교당은 안 된다. 규모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임대하는 게 아니고 스님 개인 명의로 다 한 건데 포교당이 될 수 없다 해서,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좀, 그래서 임시 이제 포교당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임대해갖고 처음에는 천조스님 주지 이름으로 해갖고 또 올렸다가 또 다시 해갖고 다시 내 이름으로 다시 올렸다가 지금 세 번째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종단에서 와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지금 한 2달 전부터 한 3달 전에 이제 서류를 올려갖고 다시 또 서류가 빠꾸돼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또 다시 서류도 올려서 이제 제가 한 3번 정도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에요. 종단에서도 처음이래요. 저희 같은 케이스가.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법당만을 재단에서 분리를 했어요. 재단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또 한 달 이상 도 걸렸어요. 이 지금 법당 요 공간이 있죠, 그죠? 요 3층 부분을 이제 재단에서 분리를 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전체 땅은 다 이제 종단 이름으로 하는 걸로 다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의회에서 이 재단 문제나 이 사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찰 이제 그 설립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거였는데, 같은 종단에서 이렇게 해서 또 통도사에서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사실 추진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조계종 신도증 부분도 그렇고 교육기관 문제도 그렇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뭐하러 그거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적인 그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려고 하면 해야 돼요.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도증 없으신 분들은 신청을 좀 저희가 이제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그래서 증명사진을 하나씩 2장인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증명사진. 그리고 따로 이제 저희가 그 신도증을 발급하는데 비용은 안 받죠, 그죠? 왜? 여러분들 월정 홍보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갱신도 하고 신도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쓰는 것만 여러분들이 써서 내주시면 되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임명장이 내려와서 오늘 이제 통도사 가서 임명장 받고,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가 이제 김해 통도사 김해 전법 도량이 됐습니다. 통도사. 사실은 내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혼자서 막 끙끙끙 앓고 막 그냥 해서 했던 일들인데, 마침 이제 부처님 저만 하기 전에
그 일이 또 잘 또 해결이 돼서 너무나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기쁘고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이렇게 실타래를 하나 풀었다 할까?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실타래가 엄청 꼬여있던